이번에 우리는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준재보살과 그 진언에 대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신진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법계진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 갑자기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의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준재진언이 첫째,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의 본래의 공덕의 핵심입니다. 준재보살은 공덕의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총치입니다. 즉 우리는 다시 본래 어머니나 아버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자리에서 호신진언까지 해서 본래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 드는 법이 없다.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일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죽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말은 쉽지만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는 열반을 보이시면서도 이것을 아주 담담히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청정한 나라를 얻는 가장 귀중한 도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즉 아미타불 저 극락 정토에 우리가 옮겨가는데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날라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그대로 순식간에 바꿔버린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에 이 자리가 곧 극락정토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바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그 자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그 자리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이 저 모든 악업과 육도윤회인데 특히 육도윤회 중에서 저 지옥과 축생의 이해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극락세계의 바로 대문이다. 축생의 저 가지가지 어려운 몸뚱아리들이 사실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법계의 청정함과 추호도 다르지 아니하다. 저 동물들, 축생들의 가지가지 탐욕과 진해와 미혹들이 사실은 바로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문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면 될수록 점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기를 이 중생의 몸을 빌어서 바로 네가 부처니라, 중생인 네가 바로 부처니라 하고 말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는 말을 들을 때에는 그런가 싶지만은 막상 다시 한번 그렇던가 라고 반문하면 곧장 몰라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의 그 무지, 하나의 모른다는 것 속에 두 개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께서 대답하실 때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 오 불식이라 나는 아직 못하노라. 부처님께서 식통묘용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무 말씀하지 않고 양구하시는 것이다. 도대체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 언어가 도단이여 심행이 참멸이라. 입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생각으로 도저히 따라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생각이 귀를 아무리 뒤지고 샅샅이 뒤지어서 털끝만큼도 오류가 없이 모든 것을 다 분명히 밝혀내었다 하더라도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검다리 가장 한복판에 소위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 중대한 부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본심, 본래의 마음, 그 미묘한 마음을 드러내는 6글자로 된
아주 중대한 진언이 하나가 있나니 그것이 오만이반매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진언 가운데의 진언입니다. 마냥 왕 중의 왕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는데 이거 이상으로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많은 그 불교 국가들이 이 진언을 외우고 있으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니어서 외우면서 공덕을 기리면서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6글자, 6글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은 가지가지로 해석을 내립니다. 지옥, 악의 축생 등 육도 윤회가 바로 이 글자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도 있으며 축생도 들어있으며 하늘도 들어있다. 이것을 넘어서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저 천당과 곧장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즉 지옥이 엎어지면 천당이요, 천당이 엎어지면 곧 지옥이 됩니다. 천당에 올라가는 순간이 길었다면 지옥에 내려가는 순간 굉장히 빨라집니다. 올라오는 것이 힘들면 내려가는 것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이 6 낱개의 글자를 통해서 부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2글자가 됐던 6글자가 되었던 글자에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구태여 이것은 비밀한 진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밀이라는 말에 스스로 속거니와 사실은 이 비밀은 아주 잘 알려진 비밀입니다. 어떻게 알려진 비밀이냐 하면 바로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라고 하는 이 비밀입니다. 내 중생인 줄 스스로 알고 내가 중생입니다 할 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시고 네가 바로 부처이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는 중생입니다 라고 말을 하느냐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그렇다면 제가 부처입니다 하고 오만방자하게 이야기를 되뇌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부처가 나니라 라고 말하는 네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닌 곧 중생이니라. 네가 바로 곧 마군이니라. 마군이와 부처는 이와 같이 동고동락을 합니다. 바로 뒤집어지면 그놈이요, 뒤집어지면 또 다시 그놈이 됩니다. 중생이라고 읊조리는 그 사람은 바로 중생이라고 읊조리는 부처일 뿐이요, 부처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중생인 부처입니다. 본래 마음 속에는, 마음이라는 것 안에는, 마음 그 자체는 중생이라는 이름도 부처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곧장 병통에 빠져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육자 대명왕 진언의 아주 올바른 뜻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가 팔리어를 연구를 해서 이를 들여다보고는 얘기하기를 이 다른 뜻이 아니다. 바로 내 손안에 든 여의주 보물이다. 만이보주이다. 이 만이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색이 영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러운 물, 흙탕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모든 더러운 먼지와 냄새를 다 빨아들이고 그러나 그 자신은 추워도 변치 아니하고 만이보주로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미 청정하여짐을 얻었습니다. 자, 이 오만이반매음이라고 하는 6글자는 다름 아닌 내 손안에 들어있는 여의, 내 여의,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이보주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요 바로 내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중생의 몸이라고 할 때 부처가 그 속에 들어있으며 부처라고 할 때 중생으로 다시 몸이 뒤바뀌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없었던 문제가 한마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다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의견을 도출해냄으로써 도리어 제 자신의 몸을 바꾸어서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은 바로 스계상사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네 자신이 중생이라 하여 스스로를 무너뜨리지를 말라. 그와 같이 이럴 때에 병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라고 할 때에 이미 글렀습니다. 거기에 잘못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생이라 이름하지도 못하고 부처라고 이름하지도 못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해서도 아니 되고 부처라는 말을 해서도 아니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진언이라고 했습니다.
손 안에 들어있는 만이보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만이보주이지만 이것은 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은 하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는 곧장 격의구라고 합니다. 손 안에 들어있는 만이보주라. 이것은 격의 물건이다. 도대체 마음으로 살펴서 나오지 아니하며 뜻을 아무리 뒤져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러나 실태와 사태를 이와 같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다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야 관세음보살의 본질과 그 핵심을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모조리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마치 부처를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잘못이며 중생을 부처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똑같이 잘못입니다. 이런 두 가지 양변에 늘어서 있는 두 가지 양머리를 다 쳐서 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차태, 그 순간을 우리는 진언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진언을 외울 때 우리는 저런 마음도 없으며 저런 마음도 없습니다. 양머리를 다 쳐서 이젠 다시는 그와 같은 잡된 생각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물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것입니다.